지난 수요일부터 에스라 성경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읽고요. 먼저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64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64절부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듣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귀한 것 얻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모일 수가 없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참 이 일로 인하여 내리막길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다시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하시고 교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한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이곳에 보내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지역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잘 확장시켜 나가시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준비한 것들 잘 나누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2장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몇 명이 돌아왔는가 하면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64절, 6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지금 여기 숫자가 몇 개 나왔는데 이 수를 다 더하면 49,897명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아직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수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에스라 2장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지만 분야별로 그 그룹별로 몇 명이 돌아왔다. 그것만 계속 그 수 이야기만 나와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에 포함시켰을 때는 또 거기에도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 숫자에 대한 이런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포함시켰을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그리고 또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보가 뭐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고 몇 부분 골라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제 백성들의 명수를 쭉 말하기 전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죠. 이분이 제일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분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유다 총독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총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유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임명한 총독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임명한 총독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다 땅이고 뭐 갈 곳 없이 다 바사의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방의 총독도 누가 세우느냐? 고레스 왕이 세웠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도 나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고? 스룹바벨을 낳고, 여기 스룹바벨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고냐라고 나오죠. 여고냐. 여고냐가 누군가 하면 남왕국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 여호야긴입니다. 그러니까 여고냐나 여호야긴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기록은 열왕기하 24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유다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들도 낳고 손자까지 낳았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손입니다. 유다의 왕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왕이면 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왕손이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운 것이죠. 스룹바벨은 물론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지도자로 나오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사람이죠. 예수아. 이 예수아라는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학개서 1장 1절 중간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수아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아는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 뭔가 하면 뭔 줄 아세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거기에 따라서 발음이 약간씩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이름이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아버지는 여호사닥인데 이 여호사닥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아들을 구체적으로 언제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들을 바벨론에서 키운 것입니다.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기록은 역대상 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대제사장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이 여호사닥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들 낳고 키운 것이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아 대제사장이죠.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뭐죠?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여러분 많이 들은 이름이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그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에 바벨론에서 유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스룹바벨과 함께 언제 유다로 왔느냐? 기원전 538년 아니면 기원전 537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그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보다 한 90년 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같을 뿐이고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죠. 모르드게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입니다. 에스더를 키워준 사촌 오빠의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여기 나오는 모르드게는 또 그 모르드게가 아니고 이름만 같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이름이 여기 제일 먼저 쭉 나오는데 왜 지도자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어느 단체나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사람들의 지도력 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집안이나 지역별로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이제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그리고 건너뛰어서 28절로 가시면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또 조금 건너뛰어서 34절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여기 쭉 보시면 그 지역별로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왔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집안별로 몇 명씩 들어왔다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살았을 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우리 집안은 원래 어느 지방에서 살았고 우리가 언제 바벨론으로 왔다. 그러나 너는 유다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계속 부모가 자식을 교육한 겁니다. 정체성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이 유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 조상들은 누구누구고 어디서 살았고 그걸 바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카운트할 때도 베들레헴 사람, 여리고 사람, 베델 사람, 아이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몇 명 이렇게 왔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서 이 성경의 기록이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 자녀들 중에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참 많고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뭐 미국 사람인지 이제 헷갈리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쳐야 돼요. 너는 미국에서 살지만, 너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너는 한국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에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걸 계속 심어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방색에 대한 것은 그런 건 안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참 조그만 나라인데 이 지방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부모 영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거는 안 좋은 것이고 그냥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사는데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거면 충분하고 지방 같은 거는 좀 이제 좀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인이라는 것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 확실하게 잘 가르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6절부터 39절 또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더라. 자, 이번에는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를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가 총 몇 명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수를 다 더하니까 4289명입니다. 4289명. 꽤 많죠? 제사장들의 수가 4289명.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자,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방금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요 사람들을 다 더하니까 341명이에요. 레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41명. 조금 전에 제사장들은 4천 몇 명이라고 그랬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들의 수가 많아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의 수가 많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레위 사람들이 월등히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제사장들은 4,200 몇 명이고 레위 사람들은 341명, 10분의 1도 안 돼요. 제사장들의 수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수가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생각에는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레위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없는데 이 땅에는 성전도 없는데 레위 지파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레위 지파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살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또 제사장들은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각 교회들마다 지금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염 위험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는가 하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옛날에는 잘 나오던 분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중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 너무 편해진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교회 갈 준비 안 해도 되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도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나안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 사람들이 딱 그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자기가 분명히 레위인인데 레위인으로서 살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래도 조금 나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도 늘 이직을 하고 있다가 돌아갑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다 몰려들어야 되는데 과연 100% 돌아올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한동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득이 지금 못 오는 분들도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절 계속 보겠습니다. 43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여기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느디님 사람들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성전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막 일꾼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과 NASB 영어 성경에서는 The Temple Servants, 템플, 성전에서 일하는 종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또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왔고, 그리고 막 일하는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막 일하는 종들이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 살아남지요. 근데 이제 이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무도 패고 물도 기르는 그런 종으로서의 너희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물론 감사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까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막 일하는 종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 8장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오면은 그 포로들을 또 성전에서 종처럼 그렇게 일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성전 막 일꾼,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유다 땅에 살게 된 것이죠.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55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이번에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여기 신하는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신하라고 번역을 안 했고 종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왕의 신하하고 왕의 종은 좀 차원이 다르죠. 종들로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NASB, NIV 영어 성경에서도 servants, 종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는 신하가 아니라 종들, 솔로몬 궁에서 일하던 노예들, 종들, 이제 그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유다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뭐 집안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사는 지역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직업별로 분류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또 성전 문지기 자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건 직업별로 분류된 것이고, 또 심지어 조상의 직업별로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솔로몬의 신하, 뭐 이런 조상들이 했던 일,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분류하든 저렇게 분류하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유다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한 가지 공통점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분류한다면 우리도 아마 여러 방식으로 분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직업별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거주지별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뭐 성시별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또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또 분류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고, 또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경이 틀려도, 생각이 틀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59절 말씀 보겠습니다. 59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당과 인멜에서 올란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여기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들도 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5만 명 중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60절부터 계속 보세요.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 중에도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유다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 중에 이제 그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못하겠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이 일어날 때까지는 당신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거 보류, 그렇게 처리해놨다 이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신이 안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집사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까? 안 세우는 것이 좋습니까? 안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세울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세우면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확신을 안 써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안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을 때 그냥 세우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64절 계속 보겠습니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총 몇 명이에요? 42,360명.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그 사람들의 모든 수를 합하니까 42,360명이라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3절부터 60절까지 나오는 이 인원수를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직접 더한 건 아니고 더한 사람들 그 자료를 참고하니까 29,818명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42,36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수를 다 더하면 9,818명.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여기 집안별로 또 지역별로 뭐 직업별로 몇 명 한 것은 성인 남자들을 카운트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더했을 때 나온 수가 42,360명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건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뭐 5천 명이나 배불리 먹었더라. 그거 다 남자들의 수예요. 여자는 수에 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집안별로 다 더한 거는 성인 남자들만 카운트한 것이고, 나중에 최종 합계를 냈을 때는 이제 모든 사람, 아이 포함해서 다 온 사람들의 수를 포함했다 하는 것이죠. 65절 말씀 보겠습니다. 65절.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여긴 또 이제 남종과 여종을 또 따로 취급해서 그 수를 말하고 있는데,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종과 여종은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을 섬겼던 종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 주인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 종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의 수가 이렇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종까지 거느리면서 잘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분이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한평생 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것이죠. 종들도 여러 명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뭐 다니엘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종들을 거느리면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나라가 없을 때도 뭐 미국에 살기도 하고 러시아, 유럽에 살았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유대인들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 가도 이 사람들은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는 남녀가 여기 나와요. 노래하는 남녀. 몇 명이라고 그랬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여기 노래하는 남녀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남녀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41절에 이미 나왔어요.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65절에 나오는 노래하는 남녀는 이제 절기나 행사 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8절, 69절 계속 보겠습니다. 68절, 69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족장들은 집안의 어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와서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뭘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는가 하면 금 6만 1,000 다리, 그리고 은 5,000만에, 그리고 제사장의 옷 100벌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 6만 1,000 다릭은 금 500kg이라고 합니다. 금 500kg. 금 500kg 그 값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500kg 같으면 1kg 골드바. 제가 오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늘 금값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금괴를 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호기심을 좀 충족시켜 주려고. 1kg 골드바 하나가 오늘 가격이요 7,440만 원이에요. 이런 건 집에 한두 개씩 있으면 좋습니다. 예. 얼마라고요? 7,440만 원. 1kg 요만한 골드바가 7,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500개 있는 거예요. 500개.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하여튼 뭐 500억 가까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은 5천만에는 은 3톤입니다. 또 은값도 제가 알아봤죠. 은값은 어떻게 되느냐? 1kg 실버바 은괴 하나가 얼마냐? 은은 금보다 많이 싸더라고요. 78만 4천 원밖에 안 해요. 금괴는 아까 저게 7,440만 원인데 은괴는 실버바는 1kg짜리가 78만 4천 원.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가. 은하고 금하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근데 어쨌든
이 1kg 실버바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000 같으면 3,000개. 그럼 이제 이걸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볼까 하다가 계산을 한들 그게 뭐 저에게 와닿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와닿겠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많은 그 가치의 물질을 어떤 족장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기쁘게 드렸다 했어요. 기쁘게. 68절에 보면 기쁘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69절에 보시면 힘 잘하는 대로, 기쁨으로,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하고 힘 닿는 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 생활했는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힘겨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많이 가진 것 중에서 조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빚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자격 있는 분 아닙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없어서 못하지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맞는 자세다. 가져야 할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름은 몇 사람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 5만 명 정도 되는 이분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었다. 이거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냥 바벨론에서 사는 게 어쩌면 더 편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뭐 재산 이걸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렸어요. 그 당시는 뭐 차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주로 걸어왔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뭐 짐승이 몇 마리 왔다 그것도 있는데 짐승들은 주로 이제 짐을 싣고 왔을 것이고 사람들은 짐승들을 끌고 걸어왔을 거예요. 4개월에 걸쳐서 그 바벨론 땅에서부터 유다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 전혀 안 해요.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 왔다. 이게 결론이에요. 어떤 과정을 거쳤다, 얼마나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거 위주로 쓰다 보니 이분들이 고생한 거 이런 거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 지으려고 온 거예요. 성전. 이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성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성전으로 우리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 짓는 사람들이고, 예배당 건물을 멋지게 짓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멋지게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